우리는 너무 완벽하려고 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그 완벽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 외에 어떤 인간도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아니, 예수마저도 인간으로 오신 이상 예수를 너무 완벽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완벽한 전형을 위해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나머지 사람들을 정죄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의 목적을 거스르게 됩니다. 교만이라고 할 때 그 그리스 말로 휴브리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겸손해야만 하는 경우 겸손하기를 거절한다, 그런 뜻입니다. 미국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건립이 됐죠. 이 청교도 퓨리탄 아닙니까? 자신을 늘 돌아보고 이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회개를 일상화하고 정결하도록 자기를 깨끗이 비워내는 그런 전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미국에서도 자기가 일으킨 전쟁이나 자신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대통령은 한 명도 없습니다. 교황이나 성직자들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좀처럼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 오만과 독선의 정치를 보고 있습니다. 0.74%의 승리, 그거는 겸손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조심스럽게 정치를 해라 하는 국민들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온통 독선의 칼춤을 추고 사륙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만과 착각은 비극의 씨가 될 것입니다. 칼 융은 걸려 넘어진 곳에서 순금을 발견한다고 말했습니다. 레이디 줄리아는 그것을 더욱더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추락이 있다. 그 뒤에 추락으로부터의 회복이 있다. 둘 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총이다. 여러분, 사도신조에 보면은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원문엔 있는데 가톨릭은 그 사도신조를 그대로 살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그걸 빼버렸어요. 예수가 지옥에 내려가다니,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개신교는 그걸 꺼려서 뺐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예수가 음부의 세력, 지옥도 내려가셔야지만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의 부활은 모두를 위한 만유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결코 죄인들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들에게만 화를 냅니다. 누구든지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류가 없다. 내 견해는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휴브리스, 교만입니다. 성서가 말하는 교만이죠. 내 안에
타인을 배려한 공간을 남겨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기성 종교들은 특정 질서 안에서 모범생들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신자의 전형으로 이 모범생을 추켜 세웁니다. 그러나 그 틀 안에 갇혀버린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우상을 사모하는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애나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인간은 사실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이 예수쟁이들 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 그렇게 말합니다. 저거 바늘을 찔러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다. 그 칭찬이 아니에요. 그 굉장히 좋지 않은 말이거든요. 그가 아주 예수 믿는 신자로서는 모범적인데 인간미가 없어. 너무 자기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타인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는 것이죠. 매사에 이런 사람은 주변에 상처를 주고 좌충우돌합니다. 구원은 죄가 완벽하게 치워진 상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가 머리를 돌리고 제대로 방향을 잡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가 받은 은총의 선물이 같은 동전의 양면임을 알아야 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종교를 오만과 배타로부터 지켜줍니다. 자신은 완벽한 양, 늘 의로운 양 하는 것이 교만, 휴브리스입니다. 자신의 깨달음을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계획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주도하고 추진하는 것이 다름 아닌 본인의 에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실패와 몰락은 그 일이 없었으면 절대로 보지 못했을 무언가를 우리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억지로 그 세계에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이 있죠.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이다, realization 그렇게 얘기하죠. 깨닫는다 할 때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진짜 무엇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머리로 느끼는 것이 깨달음이 아닙니다. 깨닫는 것은 우리가 몽롱한 상상 속에서 나와서 레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깨닫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잡을 수도, 통제할 수도, 설명할 수도, 바꿀 수도, 심지어는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반드시 한 번 이상은 그런 일을 우리 삶에서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왔다고 해서 거기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정신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 오너라, 나와 한번 다투어 보자. 아, 센 놈이 왔구나. 그런데 내게 큰 기회가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처형이 그 필수적이고 부조리한 걸림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 하는 말씀이죠. 십자가는 먼저 우리가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줍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경험하는 가시돋친 채찍에 무엇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 이전의 바울처럼 늘 그것에 발길질을 해댑니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그가 쓴 유서에서 당신이 나병 환자와 입맞추었을 때 전에는 구역질 나던 것이 달콤한 생명으로 바뀌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이 그에겐 회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경험으로 인해서 그에게 낡은 게임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그 구역질 나던 두려움이 그에게 있어서 깊은 샘에서 물을 깊이 시작한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고난과 슬픔과 비극적 인생에 대한 적절한 감각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세월호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금식하고 있는 자리를 찾아와서 소맥을 시켜 먹고 혹식투쟁이랍시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전 그렇게 아주 좋게 생각해서 그들이 고난을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무례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고통을 빨리 치워버리려 하기 때문에 남의 아픔에 공감은커녕 이런 파렴치를 행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가를 돌아볼 수 있다면 그들은 큰 행운을 얻은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아픔을 참지 못합니다. 무조건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그저 앞으로만 나아가려고,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그것도 순전히 자기 노력으로 그럴 수 있다고 믿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나 잠깐 그러는 것 같다가 금방 막혀버리고 맙니다. 왜? 그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자기 과신, 휴브리스, 이 교만이죠. 그것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 생애를 마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정상에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그들을 그 자리로 올라가게 해준 많은 어깨들이 있습니다. 거기 도달할 수 있게 해준 여러 가지 호의적인 상황들, 그들이 딛고 올라서게 해준 목덜미들에 대한 고마움이 거의 없습니다. 막상 정상에 오른 사람들도 올라보니 오래 지속적으로 자기를 만족시켜줄 무엇이 거기엔 없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고 허망해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밑바닥에 그냥 머물면서 온갖 무익하고 자기 파괴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가진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오히려 자기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점수를 따보려고 지나치게 행동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오버하는 것입니다. 그냥 솔직해지고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문다면 아마 참다운 형제 자매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진정한 나 자신도 찾을 수 있고 행복의 셈이 솟게 됩니다. 이 불교의 진리가 바로 있는 그대로 자신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 뻥튀기를 하거나 너무 자신을 깎아서 봅니다. 전부 과잉입니다. 휴브리스입니다. 교만한 자기 과잉입니다. 주변의 사건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우리 안에 많은 여유로운 공간들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당한 어떤 일들을 대개 부풀려 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는 부풀어 오른 뿌연 환상들, 허상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허상들을 안고 무덤으로 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독성을 뿜어대고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키는지 깨닫지 못하고 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쉴 만한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끝까지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칼 융은 사람들이기에 받아야 하는 타당한 고통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서 오히려 불필요한 고통을 세상에 끌고 다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말에 따르면 타당한 고통을 거부한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앓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사람이기에 마땅히 겪어야 하는 필요한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한다면 오래도록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그때 받았으면 한 번에 끝날 걸 10번도 10배도 넘는 고통을 본인에게 가합니다. 되돌려줍니다. 이를 부인할 때 진실로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고약한 적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태어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은 고통입니다. 우리 집 앞마당에 단풍나무가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수많은 씨앗들을 날려보냅니다. 근데 이 단풍 씨앗이 곧 이 바람개비 날개같이 돼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씨앗들을 흘리는지 자동차 그 본넷 사이에 틈바구니 문틈 사이에 마치 돛박으로 갖다가 씨들을 풀어놓은 것 같이 그렇게 수두룩하게 쌓입니다. 덜어는 주변에 떨어져서 봄에 어느새 싹을 틔우고 여기저기에서 이 단풍나무 순들이 돋아납니다. 우리 집 앞마당이 그 나무들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나무가 보이는 대로 제거해야 되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풍나무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필요한 고통은 새삼 물어볼 것이 없이 날마다 계속됩니다. 아리조나 사막에 사는 사구아로 선인장이 있는데 자그마치 25만 개의 씨앗들 이 선인장이 품어댑니다. 그런데 고작 그 가운데 한두 개가 살아서 싹을 틔운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자연이 엄청난 손실, 대량 도태, 짧은 수명을 삶의 대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둡고 긴장된 출생의 경주에서 승리한다면 생명으로 태어나는 감사함과 경이로운 아름다움이 펼쳐집니다. 모든 아름다움은 무료입니다. 어떤 아름다움이든지 그 아름다움을 지켜가는 데는 또 무수한 고통들이 따릅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필요한 고통의 골짜기들을 지나야 합니다. 예수가 말씀하신 자기 목숨 또는 거짓 자아를 잃어버리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생각과 집착이 만들어낸 역할, 신분, 자아상, 그런 것 따위가 바로 거짓 자아입니다. 우리가 참 자아로 존재하기를 원하는 그만큼 정확하게 그것은 죽어야 하고 죽을 것입니다. 나의 참 자아를 찾기 위하여 얼마나 나의 거짓 자아를 기꺼이 떨쳐버릴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할 최후의 질문입니다. 필요한 고통은 언제나 죽음처럼 느껴질 것이지만 우리는 그 문턱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머리와 가슴 안에서 본디 우리의 참다운 자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짓 자아를 항복시키는 일은 조개 껍질 안에 감추어져 있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필요한 고통입니다. T.S. 엘리엇의 시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탐험가가 되어야 한다. 여기냐 저기냐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합일, 더 깊은 교제를 위하여 우리는 고요해야 하고 다른 격렬함으로 고요히 들어가야 한다. 같이 침묵하시겠습니다.